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제가 우리 연구관님 중에 목사님 따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수요예배는 잘 안 나오시더라고. 한 번도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저분이 이제 목사님 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냥 시방을 갔어요, 연구실에. 그래서 이제 왜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러 이제 갔어요. 근데 교회 이제 그때 우리는 또 교향악단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악기 이렇게 해주셨지만 더 굉장히 풍성하게 더 했었는데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악기를 사용해서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악기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니까 아버님 목사님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악기를 사용해서 우리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분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비파 수금으로 다 찬양하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하면은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타 치시고 드럼 치시고 그러니까 비파 수금으로 하나님 찬양하면 기뻐 받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찬양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제가 더 막 힘이 되고 너무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있을 때 자기밖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옛날에 비해서 이제 성장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많이 이렇게 침체되고 이런데 그래도 굉장히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고 더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막 기도 제목이 저는 빨리 통일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계속 저한테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이렇게 자꾸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통일이 돼서 북한 정권이 문제인 거지 뭐 북한 우리 동족들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도 거기 태어났으면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랬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하루속히 통일이 돼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또 이제 육로로 그냥 러시아 또 중앙아시아 또 중국 유럽까지 또 우리 예루살렘 땅끝까지 아프리카까지 다 이렇게 복음이 육로를 이렇게 되면 마지막 때 더 크게 우리 민족이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몰랐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어떤 문화나 뭐 이런 한국이 제일 핫한 나라잖아요. 문화 콘텐츠 이런 게 1위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조그만 나라가 아시아의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은 다 교회와 함께 했어요. 교회가 들어와서 어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물론 당연히 교회도 세우고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는 게 3대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신 게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그 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근대화됐고 일제시대 때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독립선언문 보면은 거기에 다 그 기독교 정신이에요. 거기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하나님 이런 용어만 안 썼지 다 기독교 가치관 자유와 평등과 우리 그리고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다 평등한 인간이고 그런 게 다 거기 들어와 있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럼 기독교인 가치관으로 다 거기 문장도 만들어졌을 거고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많잖아요. 20%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그때처럼 영향력이 있는가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우리가 더 약간 부끄러운 것도 있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또 이제 우리가 또 해방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세울 때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또 이승만 대통령은 배제학당이라는 데는 그 미국의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거기 또 영향받아서 기독교인 되고 독립운동하자 서대문 형무소에서 거기서 이제 체험해가지고 신앙 체험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초대 대통령이 돼서 그리고 재정국회도 1948년
첫 번째 우리나라 국회 할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국회의원 중에. 그래서 목사님 기도로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나라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됐고 교회 성장도 뭐 교회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다 이게 하나님 은혜고 여성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대를 많이 줬습니까? 이화여대, 배화여대. 조선시대 여성 인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여성 인권 때문에 여대도 짓고 막 이렇게 여성 인권 또 민주화도 마찬가지죠. 민주화도 앞장서신 분들이 다 기독교인 민중신학 예전에 그런 분들이 다 노동자 인권이 없을 때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민주화, 경제성장, 민주화 두 축이잖아요. 거기에 다 기독교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제 어려운 거는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좀 안일했던 거를 다시 재정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그 기회로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원고에 없는 걸 갑자기 오늘 이렇게 여러 분 보내주시니까 제가 흥분돼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입장들이 있죠.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은 교세가 많은 게 장로교,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백이고 예정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역할은 이제 영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은 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다 해가지고 인간의 역할이 백이고 하나님은 영으로 이렇게 놓고 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이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할이 50이고 인간의 역할이 50다. 신인 협력설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주장하고 이제 감리교회 이제 웨슬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100을 하고 인간도 1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총합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신앙은 역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웨슬리 목사님 신앙은 역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100, 우리도 100 해서 이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이제 30절하고 31절 보면은 좀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이 역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겠는데요.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신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31절에 보면 그리하여라는 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일관되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순접의 접속사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사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한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사울이 복음 전할 때 아멘하고 막 사람들이 전도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갔어요. 이제 사람들이 야 여기 있으면 너 저 사람들한테 죽겠다. 너 고향 다소로 가라. 거기 13년 동안 거기 가게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피했는데 그리하여 근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해요. 31절 뒤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그 수가 더 부흥됐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바울을 핍박하고 그랬고 또 다소로 내쫓아갔으면 그 뒤의 내용이 그리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하고 큰 타격을 받고 위축되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앞에 내용. 그리하여라고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핍박했지만 그리하여 평안하게 든든히 교회가 부흥됐다라는 것은 믿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서 사울이 그래서 바울이 되는 계기가 되고 나중에 13년 동안 그 다소에서 깊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될 거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한꺼번에 봐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건데 그 미래를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그 미래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인 믿음을 본질을 깨닫고 우리가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역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역설이 없어요.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의 대상은 보이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이에요. 신앙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게 아니라 초월적인 거죠. 형이상학적이라고 그러죠. 철학에서는. 그래서 그리하여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은 사울이 핍박받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그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안 되겠구나. 이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니까 아, 사울이 저렇게 핍박받지만 저 사울로 인해서 저 핍박으로 인해서 저 고난으로 인해서 저 사울이 연단되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뼈에 새기고 심장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써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저는 무신론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칸트 말처럼 하나님은 있다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없다고도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 증명 못 하잖아요. 저보고 맨날 이렇게 제가 전도하면 하나님 있는 거 증명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없는 거 증명 좀 해달라고 해요. 우리 못해. 둘 다 못해 어차피. 그러니까 증명이 이제 과학적 증명 말하죠.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이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했다고 저는 믿어요. 증명이 좀 틀리잖아요. 물질적인 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증명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증명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증명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스펙 좋은 사람이 잘 나가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렇게 저렇게 비참하게 참수형 당해가지고 핍박받고 죽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 사람이 만났구나. 천국을 저 사람이 봤구나. 그 증명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에.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증명되고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은 위를 보는 거예요.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를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게 이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서.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는 요즘에 땅만 보고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땅을 보냐니까 돈 좀 주스라 그러더라고요. 땅만 보고 다닌다. 돈 좀 주셨냐 그러니까 하나도 못 주셨대.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걸어가고 한 시간 반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해. 스님들도 뭐 행선한다 그러니까 면벽하면서 하는 선도 있지만 걸어가면서 선도 하니까 저도 나도 걸으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또 필요한 거를 구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데 돈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여러 번 주셨어. 5만 원짜리도 주고 1만 원짜리도 주고 그래서 내가 돈을 받더니 그때 돈 주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는 땅만 보고 다니는데 돈을 한 번도 못 주셨어요. 저는 돈 주시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하는데 돈을 주시더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땅의 것도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늘을 안 바라보고 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고 무서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그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거기에 보면은 신이 없다면은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신이 없으면 사람한테만 안 걸리고 CCTV만 안 잡히고 나쁜 짓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해요. 왜냐하면 유물론자들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죠. 그게 뭐 이데올로기 뭐 그냥 지상 천국. 칼포포가 그런 지상 천국 만든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지상 지옥을 만들었대. 자기네들은 이제 그게 지상 천국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지상 천국이 아니라 지상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 거기가 천국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죠. 어떻게 인간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물론자,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이제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뭐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게 다 없잖아요. 저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 어떤 출판과 어떤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 반기독교적인 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돼. 하나님 믿는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란도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이슬람 신정체제로 독재 국가로 이제 이슬람이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자, 뭐 불교 신자 다 이렇게 우리 복도만 봐도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벌써 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이게 참 좋은 나라. 여기 절도 있고 여기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신앙의 본질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저는 중세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태어나면서 다 기독교인 됐잖아요. 그것도 뭐 이란 비슷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는 독재하고 막 그러잖아요. 비리가 많았잖아요. 거기에. 태어나면서 다 막 기독교인 스스로 나와야죠. 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 저는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프로그램 돼가지고 어쩔 다 이제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 갖다 주고 이렇게 프로그램 돼가지고 5월 8일 날 되니까 딱 갖고 왔어. 기쁜가요? 안 기뻐? 그거는 더 프로그램에 의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거를 자기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카네이션을 사갖고 올 수도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카네이션을 사갖고 왔어. 뭐 사 먹어도 돼. 햄버거 사 먹어도 되는데. 그러면 기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선악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순종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거죠. 그게 인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 그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를 억지로 막 하는 것도 하나님 뜻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안 나올 수도 있고 교회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는데도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세요. 이 시간 여기 안 나오셔도 되는데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기쁘게 여러분 예배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산다는 거는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까 그 도스토옙스키에게 신이 없다 그러면은 막 아무 짓이나 할 수 있고 사실 세계사 혁명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나요? 거기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수단이 이제 윤리학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가라는 그 주제잖아요. 그 공산주의자들은 정당화한다는 거죠. 우리 좋은 세상 만들려고 그러니까 좀 희생자도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뭔가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해가지고 교회 나오도록 막 억지로 막 하고 안 나오면 죽이고 막. 이슬람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손에는 뭐 코란, 한 손에는 뭐 칼이라 그러는데 안 믿으면 칼. 우리 여러분 전도할 때 한 손에 칼 들고 성경 들고 해봐요. 너 교회 나올래? 너 칼 맞고 죽을래?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그게 소용없어요. 이슬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내 나이브한 거 맞아요. 근데 나이브한 거 맞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고 더디가고 사랑으로 감동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 무슨 칼을 들고 위협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고
또 이슬람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게 억지로 보기는 또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공산화될 때 얼마나 그 스탈린 같은 경우 기록에 의하면 그것도 프랑스의 아주 뭐 진보적인 그런 기관에서 조사한 기록들에도 벌써 그 진보적인 데서 기록한 거예요. 거기 뭐 거의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근데 2천만 명 정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6천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천만 명이 안 되는데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킬링필드 아시잖아요. 캄보디아, 폴포트 200만 명. 우리 김일성도 한 200명.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저는 그게 똑같은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유물론에서 다 같은 거기서 나오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고 인간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거기 다 같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봐야지 땅을 보면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를 향해서 본다는 건 이제 주님의 관점을 얻기 위한 것,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관점을 내가 갖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뭐 필요한 것만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론 그것도 구해야 돼요.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나아가죠. 그리고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행복하세요. 그건 제가 직통 계시 받은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제가 기도로 확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응답이라는 것도 우리 관점이잖아요. 구한 대로 되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그냥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로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가 내가 구한 대로 되거나 안 되고 그거는 2차, 3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행복해 하시는데 나를 안 책임져 주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실 거니까. 또 나와 동행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소원을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이 상황을 바라보고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도 주님이 주신 관점으로 그래서 말씀도 읽어야 돼요. 말씀 읽고 여기에 이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늘 긍정적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가 절망적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하나님 나의 사람들이 있다. 힘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천국으로 해피엔딩으로 우리는 결론이 나 있어요. 결론 났는데 중간에 뭐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미 결론은 해피엔딩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 해피엔딩이니까 항상 기뻐해. 하나님이 뭐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으로 우리가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